자, 오늘 창조절 제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 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과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워나가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본문은 이제 욥기가 끝나가는 이제 지점입니다. 다음 장인 이제 38장, 오늘 본문이 3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쭉 말씀해 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욥기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오늘 본문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욥의 말도 아니고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32장에서 나타나 가지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그때부터 37장까지 꽤나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의인인데 사탄이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재산을 뺏어 보십시오,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다 죽게 됐다, 다 망했다 소식을 듣고 이제 친구 셋이 와가지고 가만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옆에 있다가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시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친구 셋이서 듣다 못해 그분들 표현으로는 야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온 거예요. 이제 31장까지. 근데 32장 처음에 가가지고 욥이 끝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뒀다. 32절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후가 처음부터 옆에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있었는데 31장이 끝나도록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왜 그랬는지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젊어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또 욥의 세 친구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욥이 저 말을 알아듣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끝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제 좀 끼어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욥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옳았다고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된 판단인 거죠. 아무튼 근데 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꽤나 유력한 가문에 속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또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경우는 대개 다 그거 밝히기만 해도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유력한 가문에 속한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죠. 이것도 이제 고정관념이지. 뭐 돈도 좀 있고 뭐 힘도 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닌데 오늘 본문 포함해서 32장부터 이제 쭉 엘리후가 하는 그 말들 속에 숨어 있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 친구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의 말이 32장 6절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인 37장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의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젊은 자기는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나이 먹는다고 뭐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그런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나 면전에다 대놓고 이런 말을 하네. 1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답을 안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 나이 대접해드리느라고 내가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욥 당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그거야. 하나님의 대답이야. 기가 막힌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기는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예배 마치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합니다. 읽으시면서 엘리후가 내가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네. 그것만 봐도 이 친구 참 오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3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또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얘 아주 이제 좀 미안한데 하여튼 거짓 이 젊은 친구가 욥을 뭐 어른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쫙 얘기를 하면 내 논리에 당신 분명히 기죽겠지만은 그러나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압도되지도 말고 당신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그냥 얼르고 뺨치고 지금 솜씨가 이런 태도를 지닌 채로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다 내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얘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계속 끝날 듯 하다가 또 얘기하고 끝날 듯 하다가 또 얘기하고 뭐 이래요. 오늘 37장의 그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의 처음에 세 친구들은 틀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새 친구와 또 욥도 이제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다 인과응보 아니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너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건 네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친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지, 이렇게. 욥도 거기에 똑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아? 이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38장부터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창조라는 건 무슨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예. 무슨 원인 결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고. 근데 엘리후는 뭐 창조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도 좀 있어, 자세히 보면요. 근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으로, 또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 그 자신감으로 막 충만해. 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자기한테는 잘 보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나가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는 명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명쾌하고 인생도 명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보나 지식,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선함에 대한 자유로운 굴복이자 즐거운 확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느껴지지 않는 분이에요. 시험되지 않는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조금 더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창조 때부터 새 창조까지 이 전체의 어떤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큰 틀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이 일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후, 그에게 신앙함이란, 이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답이 다 있어. 다 정해져 있어, 답이. 하나님을 자기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다. 난 하나님 대답을 다 알아. 뭐라고 하실지. 신앙의 컬러가 아주 분명하고 뭐 선명해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도 단순해. 인생이란 그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주 단순한 이치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걸 우린 이젠 알잖아요. 칼로 무자르듯 뭐 단칼에 막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7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한다고 하셨어요. 화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야,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냐? 너희는 그렇게 모든 이치를 다 아냐?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냐?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다 알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오만함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가질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가질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른 태도로서의 겸허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는 더더욱이나 없고 그런 인생도 알 수 없고, 그런 사람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권면한 대로 여러분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을 쭉 읽어보시면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앞에 친구들하고 또 좀 달라요, 결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잘했다고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두둔하시지.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읽다 보면 엘리후가 정답을 얘기했나 싶은데 또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근데 하나님이 욥을 두둔하시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의 내용이 맞을지 모르나 설사 그 말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태도가 틀렸으면 하나님은 틀렸다 그러시는구나. 그게 엘리후와 그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얘는이라 죄송합니다. 네. 태도가 틀려 먹었어. 자신이 마치 모든 이치를 꿰고 있다는 듯한 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내가 다 알아.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뭐 혼자 그런 생각하고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태도로 남을 가르치고 남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태도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혜인 수녀의 그 인터뷰 영상 이렇게 쇼츠가 올라온 걸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처제하고 형부가 정을 통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처제는 이제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를 만난 이혜인 수녀님이 그저 꽉 껴안기만 하셨대요. 뭐 야단칠 이유가 너무 많고 뭐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그냥 딱한 마음이 드셔서 그냥 껴안으셨대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라 그랬다고 남자 그 형부 그 새끼가 아니에요. 네. 여자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수녀님이 본인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래, 우리 수녀들, 신부들,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건데 그래, 그걸로 사람 바뀌지 않는다. 가르친다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거 아니다. 그걸 본인이 한 번 더 깊게 느끼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전부 다 우리 태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다 태도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엘리후하고 관련된 부분만 뽑아보면 대략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비방하며 난폭하잖아요. 엘리후 어른들에게 자만하며 등등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함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 절대 의존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주변에 떠오르는 그분 멀리 하시기보다 그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빨리 멀리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다 조금씩 다 있잖아요. 다 조금씩 교만하고 다 조금씩 오만하고. 우리의 오만함은 우리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욥기 본문의 반면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건 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막 유령이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시구나, 나를 거르게 그냥 오라고 하십시오. 그냥 믿음의 승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딱 걷다 보니까 파도가 치고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었나 봐, 뭐 미쳤나 봐, 막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니까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런 유혹이 가장 크게 드는 그 시련의 때에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바로 눈앞에 도움이 있는 때인지도 모른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로마서 본문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토기장이의 말을 듣지 않는 진흙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쭉. 근데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예화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에서에도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비유가 있죠. 자, 여기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사야 45장 9절도 볼까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냥 눈으로만 한번 샥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토기장이와 진흙. 이제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니들은 생각도 못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상태세요? 막 이스라엘이 너무 막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니까 이거 문제로 막 고심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 물레를 돌려가면서 자기를 만들듯이 아주 부드럽게 지금 이스라엘을 만지고 계시는데 아이씨, 나는 이런 모양은 싫어요. 난 이런 역할은 싫어. 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라고 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예언자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역할을 바꿔달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마다하 공부할 때 배웠지만, 너네가 특별해서 너네 택한 거 아니야. 뭐 너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택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어떤 빛? 그들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과 그 새 창조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그런 백성이 되라고,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싫고, 우리가 세상 다스리게 해줘, 우리가. 로마 제국 확, 예수님 때로 생각하면 말이죠. 뒤집어 엎고 우리가 세상 다스리게 해줘 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토기장이에게 대들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진흙덩어리들 같았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도 지금 그 꼴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한번 해봐라,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뭐 그러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아니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루게 하셨겠어요?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큰 틀은 우리가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오시고 있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풍조만 따라다니지 말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해라. 특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라. 그런데 우리도 나는 그런 모양은 싫어요. 나는 그런 역할은 싫어요. 난 딴 거 시켜줘요. 딴 거. 좀 편한 거 시켜줘, 나는. 난 재밌는 거만 시켜줘. 땡깡만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시편 본문의 시1편은 결국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래?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살래? 너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너의 그 한정된 그 힘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살다 쓰러져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될래? 우리에게 그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걸 어떡하니? 정확한 인터네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표현은 평안도에서 피난 오신 제 큰 이모님의 관용어구입니다. 뭔가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시면 이렇게 그분은 외치곤 하십니다. 저걸 어떡하니? 평안도 사투리로는 저거래 어떡하간?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엘리후와 비슷하게 오만한 자신감으로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으로 뒤범벅되어 있나요? 아니면 로마서 본문에 그 토기장이의 말을 듣지 않는 진흙 같은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대목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높였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생겼는지 아니면 패기가 줄었는지 저도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걸 어떡하니? 저걸 어떡해?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는 때로
오만한 자신감에 넘치기도 하고 때로 두려움과 의심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역할 바꿔달라고 반항만 하는 그런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되도 않는 짓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어야 함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의 내용보다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시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시 1편 1절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떤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만한 자, 엘리후 같은 모습은 정말 아니다. 우리 우선 그것부터 버립시다.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느껴지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선함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겸허, 생명의 신비를 경축하며 내게 선물로 주어진 이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만한 자신감, 두려움과 의심에 흔들리는 믿음, 내 삶의 자리를, 내 역할을 부정하고 싶은 욕심, 주님, 이 모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태도 다 버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